지난 주일에 우리가 세례식을 가졌고요. 오늘은 성찬식을 가집니다.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성례라 그래요. 그래서 성례식을 한다 그러면 세례식과 성찬식을 같이 이루는 말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고, 성찬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의 표시인 거예요. 오늘은 이 성례의 형식적인 의미, 또 실질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식적인 의미가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의미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몸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만 알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성찬이 의미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성찬의 내용도 알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 영광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떻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었어요. 꿀이 뭔가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할 때, 야, 꿀이 뭡니까?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꿀은 뭐 벌이 뭐 봄에 꽃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꿀입니다. 그것도 꿀이 맞습니다만은, 진짜 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꿀 얘기가 나오면 입안에 침이 싹 고이는 사람, 그 꿀을 아는 사람이에요. 굳이 설명 못해도 상관없잖아요. 꿀이 뭔지를 온몸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라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는 못해도 예수님 하면 가슴에 감동이 있고 눈에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감동할 수 있으면 그분은 주님을 아는 분이에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그 은혜와 기쁨, 행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례와 성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찬식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세례를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고요. 그 원래 에센파, 이 세례 요한이 에센파에 속해 있었는데 에센파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중에 세례를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얘기를 안 하셨으면 우리는 세례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하던 이 사역을 너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세례의 의미는 세례를 받는 당사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이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시이기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디도서 3장 5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한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뭐 가운데 있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으로 옷 입는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우리는 변할 수 없고 죄인이고 우리는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보배로운 그 보혈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제자다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세례를 받으니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구경으로도 안 되고요. 한번 해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만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이 중요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은혜의 수단, 그게 세 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공식적인 길이 세 가지라고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가 기도고요. 셋째가 성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찬양이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기도가 은혜의 수단인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곤란하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이의 마음에 뿌려지고 싹이 나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밭이 옥토라도, 너무너무 좋은 밭이라도 씨가 뿌려져야 싹이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지요. 이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성경적으로 말한 주의 백성이 맞구나,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소통으로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배의 중심이 뭐냐? 말씀, 기도, 성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중심이에요. 말씀, 기도, 성례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기도 몇 번 나오는 줄 압니까? 제가 예배 초청할 때 기도 한번 했죠. 우리 사도신경 했죠. 대표기도 했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또 기도합니다. 또 찬송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헌금 기도하죠. 축도하죠. 또 어떤 데는 주기도문 하죠. 그러면 최소 6번에서 8번을 기도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말씀은 한 번 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예배의 거의 반이 설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성찬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성찬도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독교 교리, 특별히 장로교회의 교리 토대를 놓은 칼빈도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다양한 이유로 성례식을 자주 시행하지 못해요. 은혜의 방편 하나를 우리가 잃고 사는 겁니다. 상당수의 교회가 1년에 한 2번 정도 하거든요. 성찬식을요. 고난주간 때 하고 추수감사절 때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3번 해요. 3번. 다른 교회보다 조금 낫습니다만 매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찬은 말씀을 시각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인 십자가를 시각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계속 집례를 하면 굳이 십자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 자체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성찬식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시각화한다는 게 뭔가 조금 더 살펴봅니다. 성찬 예식의 근거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고 마시게 한 후에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찬에 대한 기본, 우리가 왜 성찬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례와 성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각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건가 하는 거예요. 세례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 세례 받았으니까 무조건 참여한다, 그렇지가 않다고요.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어도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꾸준하게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28절에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자신의 몸이라고 했고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했습니다. 성찬의 떡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고요, 성찬의 잔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이 흘리신 피라고요. 피라고요. 야, 난 1년에 3번 교회 다니면서 술 한잔 하는데 그게 성찬식이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말 자체가 안 돼요. 그건 주의 피를 죄로 먹고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요? 담력이요. 성소에 들어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담력 가지고 여기 들어오신 분 있습니까? 그냥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는요, 그냥 들어오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담력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들어와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살찢고 피 흘려 길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와도 괜찮은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의 영향으로 우리는 이날 이 성찬을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따르면 정확하게 이 만찬의 이름이 뭐냐면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또 주께로 나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주의 만찬이 되는 거예요. 본문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 그걸 기념하는 게 성찬이라고요. 여러분,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 이 의미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 자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사실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떡과 잔의 의미를 모르는데도, 떡과 잔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도 참여하는 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살핀다는 의미는 자신이 영원히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고는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생명 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것, 이것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에 성찬식이 시작이 되었던 주의 만찬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준비다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정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 자녀 선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하라 그런 거예요.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10번째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밤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고요.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간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피로 용서를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전날 했던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최후의 만찬이 뭐냐? 6월절 만찬과 같은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이 뭐냐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이 뭡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구원은 뭐 이렇게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설명이죠. 진짜 예수님의 구원이 뭐냐 그랬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회복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삶의 동력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게 정말로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예복을 하나 입었잖아요. 근데 지난 여름인가 이 예복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세탁소 얼마나 세탁 다리미질을 열심히 했는지 여기 검은색 부분이 이게 다 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그 옷도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 하나 사시죠 그러더라고요. 사실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 산다 그랬어요. 안 사고 요걸 다시 박아달라. 다시 박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 옷이 제가 2006년인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입었던 그 옷이에요. 그때 제가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살았고, 누가 나한테 뭐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이렇게 살갑게 해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저한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 세례받기 전날 밤에 했던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내가 어떤 목사가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제가 하나 마음을 먹은 게 뭐냐 그러면, 뭐 이 옷이 언젠가는 달아 없어지겠죠. 사실 벌써 입기도 오래 입었고요. 이 옷이 달아 없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예식 때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 예식을 행하면서 내가 왜 목사가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를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다시 이것만 바꾸고 그대로 제가 입은 거예요. 목사로 된다는 게 뭡니까? 성도로 산다는 게 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것을 설명하고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저보다 신앙 좋은 분 있는 거 제가 알고 있고 믿음으로 사신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제 믿음에서 최소한 저는 그 정도는 지키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감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하늘 소망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 이야기하면 헌신을 다짐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고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 죽어봐야지 안다고 그러고 하늘 소망 가지라 그러면 이 땅의 소망 훨씬 낫다고 그러는,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 전하고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십자가 구원에 감격하고 부활을 확신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며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특별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 돌아보며 회개하고 가슴으로 주님 만나고 눈물로 사랑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다짐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